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일부와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또한 외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는 상당한 사람들의 강조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간략하게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한 꾸러미의 주님의 설교고 말씀이다. 마치 서신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장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1장을 기반으로 2장을 이어서 3장 이어서 4장 그렇게 서신이 되는 것처럼 어떤 A라는 사람이 B란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제 엉뚱한 유부남을 짝사랑하게 된 어떤 여자가 그 편지를 몰래 훔쳐서 이것이 내 것이다. 아니 처음에 아무개 사랑하는 아내 아무개에게 보냈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사랑에 아내에 대한 사랑의 속삭임에 이건 나에 대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마태복음 7장부터의 기도에 대한 말씀 전에 이미 6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길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전제라 전제.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을 알기 전에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구하면, 어떤 사람이 찾으면,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하여 얼마 전에, 방금 얼마 전에 산상순 6장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6장의 기도에 대하여 훨씬 더 광범위하고 길게 나와 있고, 심지어 6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로서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살피고 알면서 그 전제로 해가지고 이 기도의 주님의 가르치심의 전제인 마태복음 6장의 전제로 해가지고 7장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와 연관지어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용서와 기도 응답, 용서와 하나님의 들으심, 용서가 왜 어려운가 하는 등등의 말씀을 1시간 40분을 전했습니다. 물론 설교하고자 하는 여러 본문들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그것도 간략하게 좀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은 그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교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로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건 일단 짚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많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까지, 그것이 6장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는 보편적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형제 이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심지어 부모, 형제, 자식 등등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장하고 싶겠지요. 주님,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함께 사는 가족들, 남편, 아내 용서 못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니, 용서 못 받았다는데,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기도는 응답해 줍니까? 자, 기도해. 기도는 응답해 주는데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말입니다. 용서하오니, 용서합니다.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용서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즉각적. 즉각적이란 말은 내가 피해 당했을 때에 바로예요, 바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지 않고 이것을 석 달, 1년, 2년, 3년 묵히면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한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축복해요 해봐야 그 이미 썩어버린 웅덩이, 구덩이, 진창이 완전히 똥범벅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움 혹은 억울함, 원망, 증오, 잡다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상당히 오래 가요. 대신에 뭐 그런 것을 치우는 간단한 방법은 있지요. 간단하다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냥 동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해서 정말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심령 안에서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도요 그냥 동의한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에서는요. 말씀을 주로 주의하고 바르게 가리키고 이런 것이 실종되고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이에요. 그리고 설교에 뭐 예화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마, 영화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뭐 그런 것들로 채웁니다. 아니면 책 이야기 무슨 책을 읽었더니 엘빈 토플러의 뭐 시기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런 것이요. 말씀이 바르게 주의되고 설명돼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심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마치 과거의 불도자처럼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 더미를 밀어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쓰레기 더미를 밀어버릴 수 있는데 죄가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강론되어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또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이야기. 심지어 말씀을 강론하다가 청년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내지요. 뭐 그렇게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말씀 강론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저는 1980년부터 기도원에 다녔어요. 기도원에 그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응답받고 그러한 것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는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는데 그에게 얼마 있다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그들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때는 회개가 터지니까요. 죽을 병에서 치료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많았을 때는 어쨌든 말씀은 개떡같이 설교했어도 기도하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어요. 종종. 그러나 어쨌든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강론되는 것과 회개는 정비례했습니다. 말씀이 점점점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그러져 버렸을 때에 회개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있냐 그러면 얄팍한 지식, 얄팍한 동의. 그래서 실상 제가 다루고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도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겪어본 적이 없거든.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냥 동의하는 거. 동의해요. 내 잘못했다니까. 뭐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거짓말 했네요. 그런 것. 그런데 요즘에는 좀 드문 경험이긴 할 겁니다만은 워낙 자녀들이 강팍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것을 부모가 때로 초달하고 때로 책망하고 그렇게 훈육하는데 자녀에게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비상적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가짜 눈물도 흘리고 잘못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부모가 책망할 때에 정말 뉘우치는 아이, 정말 뉘우치는 아이, 그런 아이는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나 물론 요즘의 부모들은 거의 자녀들에게서 그걸 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것보다도 피상적으로 그냥 그때를 모면하려고, 아니면 동의적이에요. 동생을 막 주먹으로 때렸어요. 동생의 큰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알려지니까 아이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만하세요. 다음부터 안 그런다니까요. 아니면 동생이 성질나게 해가지고 내가 때렸어요. 제 잘못도 있잖아요. 내 성질 머리만, 내 잘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강 동의한다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강팍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바르게 그 잘못, 그 과실, 그 죄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를 부모 앞에 했을 때에, 정말 뉘우쳤을 때에 그 자녀의 삶에 복된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고 그 자녀의 변화는 가지오죠. 그러나 요즘 부모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면, 와,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부모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정말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되면 부모의 눈이 동그랗게 띄어질 것입니다. 아, 진짜구나, 이게. 그거 알아요. 진짜구나.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부모는 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을 거라. 그렇게는 봅니다. 그냥 동의.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대표 기도자들이,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기도할 때나 혹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나 별로 그렇게 동의적인 것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쪽은 별로 그런 기도는 좀 적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그래요, 당신 손목사 당신의 기도에 내가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회개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까봐 그런 우려심과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회개에 익숙합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내 마음은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드러나서 애통이 있고 그렇지 않는데 어쩌라고요?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잡다한 이 쓰레기 같은 이 복잡한 것들이 불도저가 밀어버리는 것처럼 밀어지는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 응답이 함께 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들어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다, 그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때가 길게 오래 가버리면,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는 아주 어렵죠. 그래서 본래가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 친구도 그렇습니다. 잘 만나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잘 못 만나면 기도응답 받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내가 아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편이 맨날 꼴보기 싫은 일을 해요.
꼴 보기 싫은 또한 하지 말라는 잘못들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맨날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막혀버려. 최소한 응답이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막혀버려. 골치 아프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초반부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초반부터. 물론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싸울 것도 싸워야 되지만 용서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6장 14절 15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받는 사람의 응답을 받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다음에 결론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관계가 불신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 우리가 그 전제입니다. 그 전제로 야 너희가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가 아니라 혹은 용서 못 받아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데 용서 못 받아.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서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강파하고 악하게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다 용서받아요. 그러는데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응답 받는 것은 극히 희소하고 드물고 어렵다. 심지어 기도응답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용서. 오늘은 이제 용서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에서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전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로 갑니다. 6장 5절.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부터 봅니다.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되면 기도응답 못 받아요. 기도응답 못 받아. 외식하는 자가 되면. 외식하는 것이 뭐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가지고 예제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똑같은 일만 아니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당시 유태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나라들, 또한 불신자 같은 많은 나라들에서 상황은 전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 그래서 이걸 극단적 문자주의로 주님께서 예제를 든 것을 가지고 극단적 문자주의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 나는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 회당이 없잖아요. 당시 유태인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에. 또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미쳤다 그러죠.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 세태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나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안 해. 그러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그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6장 6절로 가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면 은밀한 것하고 오픈돼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죠. 은밀한 것과 오픈돼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상에서 알려진 모 선교사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국제학교에 가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교사고 이제 구독자가 몇만 명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금방 그 돈이 다 들어왔어요. 국제학교에 내 자식이 가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엊그저께는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 필요한 돈이 당일에 다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어요. 제게도 어쨌든 목회할 때부터나 그 전부터나 여러 선교사님들과 알기 때문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소위 기도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기도 편지가. 이게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한다는 명목 속에 이렇다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 쓱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기도 요청합니다. 1번 예배당 건축, 2번 신학교 설립, 3번 자녀 유학, 심지어 선교사 분들 중에서 미국으로 자녀 유학 보내는데 한 달에 $5,000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결국은 건강 또 병원비 임플란트 해야 되는 돈이 얼마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결국은 다 귀결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자,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땅을 사야 돼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소위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아니고요. 그 기도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적으로 편지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좀 더 보내고 거기에 사진 자료까지 함께 보내고 영상 자료까지 함께 보내고 그러면 감동은 더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감스럽게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기도 요청을 해요. 자, 다시 예제를 들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그 중보 기도가 이 외식하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어느 아무개 교회가 중보기도 팀을 가동을 해요. 중보기도 카드에 내 결혼, 직장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려요. 그 대부분의 것이 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상하네. 합심기도 해가지고 하라고 불라불라 됐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 위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마태복음 용서 문제가 있어요. 용서 문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것을. 또 야고보서 5장에서는 병든 자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상황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서로 죄를 구하고 이럴 때 특정한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이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shut the mouth, 네 입 닥쳐.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비밀이 이렇게 밝혀졌으면 은밀해요? 안 은밀해요? 은밀하지 않지요. 은밀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하고 다르게 최소한 우리 삶에 있어서 나아가 마태복음 6장에 뒤로 넘어가면 뒤로 6장 뒤쪽에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마태복음 6장의 흐름은 뭐냐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필요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어요. 실상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내리도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기류한 그런 것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런 등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말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6장 11절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포인트.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가 기도응답 받는 핵심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입을 오픈해버리는 것이. 입을 열어버리는 것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시편에 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아뢰어도 된다. 어떠한 사람이 깨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적으로 행하거나 살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입을 더 넓게 열어서 구하라 그런 것이고 일상사에 있어서 가장 응답받지 못하는 미련한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병 치우는 그거에서 해당이 없어요. 병 치우는. 물론 해당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는. 그건 이제 각자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아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만은 병 치유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일상사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을.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이 다 듣지요. 아, 저 사람 뭘 기도하는갑다 듣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제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면 그건 뭐 응답되지 않겠지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이 극단적 문자주의로 무조건 골방에 가야 돼 그것은 아니에요. 은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한 집에서 가족이 7명, 8명, 10명이 방 하나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골방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임대로 사는 사람이면 골방은 더 없겠지요. 그러면 골방이 있으려면 여유 있는 집에서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골방에서 기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들판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주님의 기도 생활을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는 것도 그만큼 골방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은밀함을 이야기하는 은밀함. 은밀한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금식은 기도 중에 파워풀한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죠. 그러면 금식 기도도요. 이 금식도 핵심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핵심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왜? 6장 16절로 가시면 금식이 그냥 밥만
안 먹는 게 아니지요. 기도에 기도. 금식의 핵심은 기도 아닙니까? 그냥 굶고만 있으면 되지는 않지요. 금식할 정도 되면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내 관계든지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한 것이든지 절박한 문제든지 혹은 암이나 질병이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경우 있어요.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금식하면 그냥 아이고 힘 빠져가지고 선천에 걷고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병 손에 들고 다니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선전을 해. 나 3일 금식 들어가 기도 좀 해줘 블라블라블라. 일단은 대부분 당신들은 게임 아웃이라 실격이라 응답이 없어요. 그냥 대마 실컷 고프고 그리고 나오실 거라. 성경을 잘 보셔야지. 아니 산상수훈 좋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좋아하셔요. 더군다나 기도응답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저도 기도응답 좋아해요. 아니 기도응답 받아야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더 성경을 확인해야지.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고 삽니까? 그러놓고 기도응답은 어디 있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과 치유 집회 오시는 분들에게 정직하게 기도응답 좀 잘 받으세요? 물어보면 몇 년 동안요 기도응답이란 꼴을 못 봤어요. 올해 한 10월 내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기도응답을 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기억을 막 되돌이켜 보셔요. 내가 받았나? 받은 게 있나? 그러시는. 그러나 기도응답을 정말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다 그냥 맞지요. 맞아. 딱 맞아. 이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니까 익숙해서 그러지만 오늘날에서 오늘날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늘 그 말이 오늘. 그리고 오늘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하면 지금 그 말이 지금 달라고 즉각 달라고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관용적으로 오늘날 오늘이에요. 오늘 투데이예요. 그 헬라어로는 세메론 그 말이에요. 세메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어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필요에 따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구하는 그런 것들은 즉각적이에요. 알아. 응답이 왔구나. 기억이 뚜렷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에 대하여 기도응답 올해 얼마나 받으셨나요? 한 해가 다 지나갈 때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억이 나면 뚜렷해요. 그냥 누구도 별로 의심하지 못하게 딱딱딱 아구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냥 명확하게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도록 놔두시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게 맞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실 수 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6절로 다시 가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근데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은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나는 이걸 가지고 이번에 금식 10일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먼저 PR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선교사의 기도 편지,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헌금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 아셔야. 당신들의 신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조지 뮬러 선교사님의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이 목사님, 이분이 19살에 그때의 1800년 초의 분이에요. 93살까지 사시면서 고아의 아버지로 일컬어지시잖아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물론 정확한 5만 번이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분의 기도응답, 그분이 고아원을 하실 때도 당시에 고아원 하기 전에 그분이 독일 태생으로 영국의 선교사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영국에서 하셨는데, 그때에 콜레라가 영국에 만연해가지고 많은 고아가 생기고 많은 이들이 죽었을 때예요. 그걸 보고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건데, 고아원 사역만 한 63년 동안 했지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조지 뮬러 선교사님, 또 그분은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물품이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1개,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그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영국 정부의 도움을 안 받았고 후원자들의 도움을 안 받았고, 물론 후원자들은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했지만 직접적으로 바자회를 하거나 후원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그런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아뢰고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홀로, 그분 혼자 홀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도 조지 뮬러 목사님 전기만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조지 뮬러 목사님 전기를 90년에 맨 처음에 첫 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비밀 비결 해가지고 책은 많이 사보는데,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막 그런 것들 등등, 꾸준히 끝까지 기도해라, 응답에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다양한 말씀을 조지 뮬러 선교사님이 했어요. 그런 걸 듣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의 은밀성입니다. 그의 은밀함이에요. 저는 최소한 마태복음 6장에 이 은밀한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를 그는 알았다. 고아원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보모를 많이 드려야 됐습니다. 보모들 월급도 줘야 됐고요. 그런데 보모들이 어느 날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탄원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만 재미를 보십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고아 애들이 먹을 것이 오늘 떨어졌는데 왜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모르고 조금 있다가 음식이 생겨나요? 아니,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좀 같이 받지요. 우리도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니 정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곧 옵니다, 됐습니다,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셔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함께 기도를 했어. 왜? 이제 그 멤버까지, 고아들을 돌보는데 보모들, 그분들까지가 이제 은밀함의 기준으로 넓어졌거든. 그까지가.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 혼자만 기도했어. 혼자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게 핵심이 오직 하나님하고만
기도하고 아뢰어서 응답받겠다는 거. 하나님의 그 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이 되어 왔었다 그 말. 그런 내용들도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선교사님의 전기들을 보실 때에 자세히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 그런 걸. 왜?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정말 핵심인가? 그러면 기도를 배우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오지요? 6장으로 오셔야 돼요. 금식기도도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야, 나는 흉하게 하는 건 아니야. 아니, 흉하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은 이미 입으로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어. 6장 2절로 가면 다 같은 맥락에 지금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바퍼사역 생각해 보세요. 바퍼사역. 자, 뉴스에 나오고, 자, 안목의 교회에 책 프랭카드 걸어놓고, 이 한겨울에 되면 뭐 따뜻한 데서 예배당이나 교회 식당에서 먹이면 되는데, 그런데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줘. 왜? 그래야지 PR이 되고 광고가 되거든. 바퍼하는 유명한 양반도요, 지원받아가 식당을 만들어 놨는데 식당 안에 난방해가지고 하면 사람에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으면 돈이 적게 들어온다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밥을 퍼줘, 국을 퍼줘요. 벌벌 떨면서 노숙자가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PR이 되잖아요. 그러나 잘 지어진 건물 안에 난방에 들어가 버리면 노숙자가 먹는지 안 먹는지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 최근에 안목의 선교사가 이제 소위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데 헌금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당 짓는 머릿돌에 당신들의 이름을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CCC에서 사역할 때도 CCC 회관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 회관의 모퉁이에 이름을 적어 드릴게요. 세상에서 무슨 문화예술회관 만들면은 어느 회사 대표 누구가 1억 원을 기증하고 누가 얼마 내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라. 그건 명예를 위해서. 그러나 아니 말씀에서 하지 말란 짓을 버젓하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새겨져야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이. 이름이 새겨져야 좋은 거예요. 나 500만 원 했어. 이름 새겨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 새겨줄게요 라고 전파를 하고 그걸 광고용으로 쓸 때에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은 거예요. 높아. 그리고 하나님께도 상급을 받겠고 내 명예도 있겠고 그리 생각하는 건데 말씀은 안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자기 입으로 간증한다고 자기가 했던 걸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블라블라 해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천국에서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는 뭐 명예도 얻겠고 와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박수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떤 선교사가 그 천진 교회에 건축하는데 거기에 도와준다고 돈 23만 원 한국 돈으로 23만 원인가 20몇만 원 가져가 가지고 전달식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띄웠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며칠 전인데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20몇만 원 한국 돈 20몇만 원. 뭐 현진이 딱 받은데 현진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20몇만 원 전달해줘서 너무 감사해. 사진 딱 찍고 피하려고 알래요.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사는 거 익숙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본 다음에 와, 이 선교사님은 또 그래도 자기 먹을 거 좀 아껴가지고 현지인 교회 개척 예배당 짓는데 또 20몇만 원 갖다가 냈네. 와,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가 6장 2절 중간에 있는 말씀.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밀함을 이야기하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금식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하게. 다시 말하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밀한 비밀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넓게 퍼지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뢰어질 때에 은밀하게 그래서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예제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닫아. 열어놓으면 어찌 돼요? 소리가 나잖아요. 열어놓으면 골방에 문을 열어놓으면 첫째는 내 가족이 들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 들어. 문이 열렸으니까. 가족도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족도 듣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응답의 비밀이 뭐라고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예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믿음의 기도 이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도가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정욕으로 그런 욕망,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도 존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듣지 않으시게 되는 보편적인 말씀들도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만의 핵심은 앞에는 제가 용서를 말씀드렸고 용서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근데 더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6장 6절에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물론 5장으로 가면 5장은 또 용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볼까요? 5장 23절 5장 23절부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받는 게 아니라 형제한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하여 형제하고 사죄해서 빌어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들어가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근데 강팍한 사람들은 그랬다 그랬지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잘못은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키우는 것. 그리고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 그러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 거꾸로 원망할 일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일, 한 두어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부모와의 불화. 부모는 내게 은혜를 끼치며 밥을 먹여주며 학교를 보내고 옷을 사입히고, 물론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가지고 형제 사이에 편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는 공부를 더 시키고 누구는 못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 멸시될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채우고 똥 닦고 씻겨주고 밥 먹이고 머리 감기고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돌봐주고 병들면은 등이 없고 달려가고 그랬잖아. 그러한 그 부모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부모하고 불화한다? 부모를 원망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그런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형제와의 불화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설교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은 계속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없애기를 좋아해요. 형제 간의 일들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파하고 악해지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형제는 함께 믿음의 동지,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어떤 형제보다도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강파간 사람들은 이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이 안 나겠죠. 거꾸로 똥낀 놈이 성질 낸다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나는 상대방에게 9개를 잘못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1개를 잘못했는데 내 1개가 더 9개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여. 상대방이 나를 그냥 세상적으로 합시다. 한 3만 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근데 나는 상대방에게 그냥 아이스크림 300원짜리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나 사줬단 말이야. 그것만 기억해. 아니 저 사람한테 얻어먹은 게 3만 원짜리 밥인데 나는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고. 그런데 이 기억을 왜곡해버려. 자기가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준 것만 그냥 얼마나 내가 크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는 300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지. 양심이 없어요. 근데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하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진짜 예배가 이거다. 진짜 예배가 가서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5장 26절로 가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한 터럭 한 톨이라도 마지막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이시니까 이런 상황에 제대로 처리 안 된 사람에게 기도응답이 있느냐? 없지요. 옥에 들어가서 이 남아있는 마지막 한 푼까지도 못 갚으면 못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한 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물론 이것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해결하겠다. 그래 전에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도 제가 배상법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설교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나중에 될 때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제적으로 돈 문제라 할지라도 형편이 되면 혹은 허리를 졸라 매가지고라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상 끝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만 다른 사람이 원망들을 만한 일, 돈을 빚지고 안 갚은 일이나 등등등 이래 대하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6절로 갑니다. 그런 것들도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보시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은밀함. 금식도 은밀하지 않게. 먼저 나팔을 부는 것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뭘 모르는 바보라면 바보에게는 좀 봐주실 것 같아. 100일이라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뭘 모르는 바보한테 막 나팔을 불어. 바보니까. 네, 바보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셔가지고 90은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려는 100을 준비했다 90은 없애고 바보니까 10만 줘. 10을 줘. 10을. 바보가 아니면 0이 됐을 텐데 배만 고프고 끝났을 텐데 그래도 바보 멍청이니까 10은 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90은 사라지고.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래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배만 고프다가 중도 하차. 혹은 심지어는 금식한 다음에 응답은 없지. 금식보다 어떨 때 더 힘든 것이 섭식입니다. 섭식. 왜 이제 금식한 다음에 몸이 굶주리니까 이걸 죽을 먹고 미음을 먹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못한 다음에 그냥 건강을 해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물론 응답은 못 받고. 왜? 이분은 나팔을 부니까. 나 금식하고 있어요. 알리는 거예요. 금식에. 그러니 차라리 한 끼를 하더라도 물론 기도 없는 그냥 굶기만 하는 금식을 하지 마시고 한 끼를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물론 함께 사는 가족은 알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야. 불어가지고는 안 돼. 은밀하게. 금식할 때는 더 여자라면 더 화장도 잘하고 윤기가 반질반질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자라면 더 깔끔하게 하고 막 수염도 금식하는데 금식하고 수염 깎는 거다 무슨 상관이 있어서 수염을 안 깎아. 금식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감고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금식을 하면 머리를 안 감고 수염을 안 깎고 옷은 안 갈아입고 그러는가.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 야, 누구라도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만날 때에 요즘에는 이제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로 한다면 목소리가 얼마나 쉬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쉬면 신령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목소리가 쉽니까? 기도를 세게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밤에 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한두 뿌리 뽑고 왔다. 그 말이에요. 목이 쉬어야 돼. 목이 쉬면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만날 때는 목이 쉬게 만나야 돼. 그러나 사실은 목이 기도할 때 쉬는 것도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소리치고 부르짖으면 목이 가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 속에서 바르게 기도하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도 목이 안 쉽니다. 사도 바울이나 주님처럼 기도하신 이가 누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도 못 하시겠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사람이 목이 쉬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파하겠지.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목을 잘 관리하면서 막 인간적으로 생떼를 쓰면서 들어달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목이 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명예와 영광을 얻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 싶어.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저축된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으면 그러는 것이에요. 6장 5절 하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기도했는데 도루묵이 됐잖아요. 저축된 게 아니에요. 무슨 저축됐다 그래. 저축된 것은 그건 응답받는 기도에나 저축되는 거고, 저축될 리가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기도 응답은 없다. 그 말이 없다. 왜? 너 사람들 보이라고 인정받았잖아. 사람한테 나팔 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꿀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도를 뭐 얼마를 합니다. 몇 시간을 합니다. 얼마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작정기도 며칠 헌금 써가지고 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불러주기도 하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야,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만만한 게 뭐예요? 교회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한테 야,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주변에 막 알려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이미 끝나버렸어. 거기에서 끝나버렸어. 그리고 응답 안 받은 채 이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몸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때워야 응답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런 것처럼 몸으로 때우셔야 돼.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입으로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셔야 돼요. 남편 아내 사이에서 뭔가를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걸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순간에,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이미 끝나버려. 못 받는다 그 말, 응답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하겠다 그럴 때는 의논하셔야 돼. 최대한 의논하셔야 돼. 지혜롭게. 그거 말고 남편도 아내도 살면서 무슨 기도하고 응답 받을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니면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은밀함이구나 이게. 최소한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하기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밀함 가운데 구하는 거구나. 은밀함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함으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 요청하면 응답이 잘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기도 요청할 사안도 있습니다. 사안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구구절절히는 어떻게 이건 요청할 사안이고 이거 요청하지 않을 사안이고 그런 정답표는 없습니다. 정답표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일반적 기도 원리입니다. 보편적 기도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하고 요청하는 건 예외적인 것이고. 자,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올까요? 자주 안 올까요? 자주 안 옵니다. 예외가 자주 일어나면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다른 말로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 생신 때 돼가지고 특별하게 외식을 하러 간다. 부모님 생신이 1년 365일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외,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야, 어머니나 아버지가 환갑이 되셨거나 아니면 칠순이시거나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간다.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특별한 거. 그런 것처럼 예외다 그 말, 예외.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내가 은밀한 중에 먼저 기도하겠죠. 그렇죠?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먼저 해. 은밀한 중에 그게 가장 먼저라.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한다. 그럼 거기서 게임 아웃. 끝이에요. 끝이에요. 정말 기도할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은밀해야 돼. 무조건 은밀해야 돼. 일단은 그 출발입니다. 무조건 은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외적으로 기도 요청이나 기도 부탁을 할 마음과 감동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동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동이나 마음이 왔다 해서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나 최소한 그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뽀로로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면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나버려요. 우리는 어리석게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 인꼬 부부가 좋은 점이 인꼬 부부니까 좋겠지요. 안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상대방에게 먼저 이야기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기도 응답이 사라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먼저 이야기해. 순서는 하나님만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께만이. 그래서 입을 꼭 다물어야 돼.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 안 할 상황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세요. 근데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골방 기도라. 은밀한 기도라. 은밀하다니 산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전철 타고 가면서 입 다물고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은밀하다 그 말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함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입을 열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야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팀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어쩌고 그게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라.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라. 정말 함께 기도할 사항들이 성경적으로 그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 기도의 사항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병이 들었다, 병 치우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면 되고, 말씀대로 하시면. 그러나 질병 사항이 아니다. 질병 사항도 중보기도, 저는 중보기도 용어는 잘못됐다 말씀드려 옵니다만 그냥 편리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그 도구인데 중보기도 도구,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막 기도해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혹은 그것이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용서 문제,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되었을 때에 내가 가해자로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 피해자와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요? 그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에 마치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있을 때에 자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잘못했다. 욥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욥은 욥의 세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지요. 그것처럼 그런 거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핵심은요. 피해자가 하나님께 가해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주느냐.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내가 가해자다 그 말이지. 물론 그것도 상대방의 기억의 왜곡을 통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는 뭐 인생사 속에서는 다 모르는 일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당한 사람이 정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잘 화해하고 잘 사죄하고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마음이 녹아요.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예? 자기 문제니까 가해자도 기도하고 피해자도 기도해 주고. 그런 문제는 은밀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오히려 그런 문제는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 또 그것이 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하고 함께 연결되는 것도 야고보서 5장에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기본이다. 가장 기본이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러나 그것을 서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제거 무서운 것도 그런 거지요. 자, 셀 예배 드립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웃지요. 웃어요. 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고 응답 못 받아. 응답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 참 바보 같소. 바보 같아. 자, 셀 리더는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 적어서 기도해주고 보고하시오. 셀 리더 교육 그러면 항상 셀원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가정 형편을 파악해서 문제 있는 거 기도 제목, 또 셀 리더는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항상 기도해 주기, 그런 셀 리더 교육. 그래서 당신들이 개판이 되는 거요. 그래서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방법은 소위 인간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은 돼요. 셀 부흥을 위한 방법은 되는데 영적인 삶은 아니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시는 그 방법은 아니요. 그건 아니요. 당신들이 뭘 모르는 거요. 산상수훈을 읽으셔. 그냥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그리고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똑바로 확인을 하세요. 왜 말씀을 확인을 안 하셔? 그 좋아하는 산상수훈을.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응답 못 받는지가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 말.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핵심 6장 6절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최소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일이 벌어져서 불평을 토하고 근심을 토하고 차라리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나 입 밖에 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불신앙을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하고 남편 아내 사이에도 인꼬부부가 되어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냥 서로 근심 걱정을 불편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걱정된다. 이미 불신앙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안 돼. 그냥 고생하셔요. 고생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많은 이 잘못된 기대감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자주 설교했는데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지요. 그렇게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인내하셔야 돼. 심지어 잠언에 보증서지 말라 그랬죠. 보증선 사람이 어떤 비참하고 비극적 일을 당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보증서서 비참한 일이 있는데 겸손하고 겸비하게 그 고난을 받아야 돼. 네.
불순종의 죄로 인한 고난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도로 없애버린다는 발상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은 겸비함, 겸손함으로 그걸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되면요. 자기가 어떤 것이 자기의 어리석음과 정욕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왔고 잘못된 판단으로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주식을 하는 거 다 죄는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게 죄라면 주식회사 자체가 삼성이든 뭐 LG든 현대든 뭐든지 간에 뭐 테슬라든 기업 자체가 죄가 되겠죠. 그럼 일자리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하는 지금의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B2, B까지 내가지고 투자한다. 그런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남의 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이 폭락해서 돈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빚을 잔뜩 지게 됐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주식에서 이번에 아내 몰래 주식에서 7억이 빚이 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똥을 싸놓고 하나님이 똥 좀 치워주세요. 그런 것은 해당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와 있는 것이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술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돌판을 만들어 와. 너가 돌판을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새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 마찬가지로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항하니까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듭니다. 모세는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용서 좀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는 못 해준다고. 아비가 그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며칠이 가는데 바로는 안 돼.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난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말 의를 위한 고난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달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의를 인한 고난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아니면 죄로 인하여 고난 받으면 정말 겸비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또한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 그러면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징계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기도를 통해서 없애버려 달라고. 그렇게 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걸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을. 그런 죄로 인하여 살인, 도적질, 살인이면 용서하지 않는 게 포함되죠.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4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죄들 가운데 4번째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 잘난 체 하는 거에 끼어들어.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양. 선지자도 남의 일은 간섭을 안 했어요. 근데 막 끼어들어요. 사랑이라고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도끼로 발등을 찍어요. 그 다음에 빨리 없애주세요. 그런다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지요. 또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정말. 이 마음에서 깨달아가지고 진실로 회개할 때에
그럴 때 이제 그 고난도 빨리 없어질 수는 있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이 즉각적으로 바로 없어진다. 그렇게는 어렵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여기 헬라어 본문을 보면 톤, 아르톤, 에피우시온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에피우시온. 에피우시온 그 말이 일용, 생존을 위한, 필요한 아르톤이 아르토스가 양식이거든요. 여기서 양식이란 말은 좀 대표성이고 상징성입니다. 그냥 단지 양식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옷도, 일용할 옷도 포함되고 양식이란 단어 안에는 자식이 오늘 학교 가는데 학비가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지 그냥 밥만 해당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런 아르톤, 톤 아르톤 에피우시온 일용할 양식이에요. 보통 에피우시온 그러면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들 가운데 누가 응답받느냐 누가 응답받느냐. 제가 마태복음의 주님의 이 주기도문 부분에서 6장 11절 부분에 이 주석 그래도 제가 많이 즐겨 보는 주석이 메추엘리하고 존 칼빈 종교개혁 존 칼빈의 주석인데 메추엘리 주석의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자연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행복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필연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즐거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앞에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10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먼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로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봐도요. 야, 왜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주기도문에 먼저 가리키는 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오늘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절박함에 있는데 그 절박함에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내 세상의 나라 아니면 뭐 부흥 대한민국 뭐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뜻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진심과 간절함과 신앙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이유가 응답받는 그러한 전제가 된다. 그것입니다. 계속 메추엘리 주석을 읽어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양식은 또한 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남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 가로해놓고 가까운 날을 위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올 때를 위한 양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생존을 위한 양식,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편리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해 놓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 안에는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우리는 양식을 구한다. 우리는 진미나 여분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맛이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양식을 구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벌어 그날 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꾸준히 신뢰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비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거기에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이미 사람들은 그냥 뭐 중보기도 해가지고 블라블라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안에가 그게 저는 공동체 기도라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내 기도 속에가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안에가 한 기도 속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 따로, 옆집 넙떡이 어멈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영순이 엄마 따로, 나 따로, 나에게 필요한 게 이것저것 영순이 엄마에게 필요한 게 저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다. 우리에게 자비와 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대한 동정심을 이 기도는 가르쳐준다. 그렇게 이 매첼리 주석이 되어 있고요. 종교学자 존 칼빈의 주석도 좀 봐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만 좀 봐볼게요. 좀 길게 나와 있어서 한 3페이지에 걸쳐 되어 있는데 좀 짧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두 번째 돌판이 된다.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구하는 부분부터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치 율법에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처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랑 요청과 관련된 십계명 돌판이었던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기도에 있어서도 첫 번째, 먼저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가 기도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눈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대단하게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나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발견하셔야 돼.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막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혜택을 놓고 드리는 기도 역시 저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가는 요청으로 구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일
필요한 것만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저는 이제 당일 그날 것만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먹을 것, 1년, 2년, 3년, 5년, 10년 쓸고 먹을 것 이까지는 너무 욕심이고 정욕이다. 이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석을 읽어드리면 물론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지상적인 양식에 대한 탐욕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 양식이라는 말의 대유법적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모든 종류의 음식물로 적용한다. 여기서는 그 의미가 더 넓은 것 같다. 그럼 음식만이 아니라 이제 옷이나 잠잘 곳이나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이라는 말이 여기서 덧붙여진 것은 과도한 탐욕을 금하는 뜻에서다. 하나님의 축복은 매순간 매순간 이어진다는 걸 깨달아 그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량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지 밀러 선교사님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그건 정말로 그때 필요한 때마다 기도했다 그 말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던 거지. 야, 한 번의 기도에서 그냥 한 1000억 주세요. 한 번에 끝났겠지. 1000억이면 그걸로 다 해결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 과를 20명 키울 때 먹을 게 떨어지면 그날 먹을 걸 구하고 그날 끼니를 받고 다음날 30명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이 있을 때 그걸 기도하고 받고 그렇게 해서 5만 번이었다 그 말이. 그 이상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점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더 많아져 갑니다. 다시 좀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매 순간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그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량으로 만족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도의 일반 법칙을 경건한 사람 모두가 지키라고 제정하셨는데 1년 먹을 것을 이미 집에 쌓아둘 정도로 많은 자본을 축적한 수많은 부자들에게 하루 먹을 것을 주십사고 기도하라니 무슨 소린가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니 몇 년 먹을 건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고 몇 년 먹을 게 있는데 우리도 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겸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도 무용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그걸로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곡식과 포도주 그 밖에 모든 것이 철철 넘쳐도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에 이슬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당장에 사라지고 말거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를 살찌게 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아서 우리는 풍요 속에서 굶주리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고 오라 하면 끝나지 끝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같이 하늘 곳간으로 초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용할 양식 그날 먹는 것에 대하여 주십시오. 부자도 달라고 해야 돼. 비록 집에 있는 걸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자신의 가난과 어려운 때를 침착한 마음으로 견디고 풍요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거짓된 확신으로 균형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기도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배고픔,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죠.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을 못 먹고 굶주릴 때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정말 이 말씀, 이 기도의 말씀에 진정한 깊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좀 더 읽어드리면, 물론 살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추수하려면 땀을 흘려야 하고 자기 직업의 수고를 견뎌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후하고 선한 뜻에 따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젊은 25살 청년이 직장이 없으면 일용직에 나가도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달라 그러면서 게임만 하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직장 생활하고 또 밭을 갈고 추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길로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배부르게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자기 자신들의 몫에 해당하는 것만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셈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내게 해당되는 몫이다 그 말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도 말씀을 같이 화해하라는 마태복음 5장의 것도 있고 또 용서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 이어서 짧게 보았습니다만은 핵심은 외식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핵심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은밀하게. 무슨 어떤 것이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입을 열어서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니 골방이 없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함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왜 아직 대낮인데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려면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한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겸손하고 겸비하게 겪고 당해야지, 심지어 그런 것을 치워달라고 하기보다 그 길을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기도가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틀린 정답이 아닌 틀린 것들, 오답을 입력하고 살면서도 하늘에 보관이 될 것이야, 쌓일 것이야 생각하고 어리석게 허송세월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원망하며 탄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